전도서 5장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 또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하늘의 놀라운 권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떤 시련이 있어도 주님의 그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실상이 되어서 또 우리가 그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더욱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동일한 믿음과 소망을 소원해서 하나된 주의 자녀들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족한 마음, 부족한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는 천국에서,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예배를 더욱더 지켜주시고 또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을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이 주는 교훈과 책망과 또 하늘의 위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의 시종을 성령님께 의지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 잘 들리시나요? 예. 우리는 모두 선물을 주고 받아본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선물에는 주는 사람의 마음과 사랑과 그리고 그 뜻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선물을 주는 편에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은요,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그 선물을 누리면 되죠. 그런데 만일 정성스럽게 포장된 그 선물을요, 받기만 하고 그걸 풀어보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한쪽 구석에 버려둔다면 어, 선물을 준 사람이 만약 그걸 알았다면 마음이 아프겠죠. 마음이 아플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은 이 세상에 거의 일어나지 않죠. 자, 선물을 누구든지 열어서 확인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있죠. 자, 선물을 펼쳐서 열어보고 확인했는데 그리고 나서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죠. 내 생각에 이게 별로 내게 필요한 물건 같지 않다. 감사하긴 하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라든가 아니면 그 선물의 값어치를, 용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한쪽 구석에 두었는데 잊어버릴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값지고 보배로운 선물이 있는데 그것을 열어서 확인하고 그리고 누리지 못한 그 경우는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시작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전도서 5장 19절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두 가지 선물만 준 게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전도서 5장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부요, 이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자, 보세요. 주셨고, 더 나아가서 뭐 하게 하셨죠? 누리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전도서 6장 2절에 보시면, 자,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같이 읽습니다.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 뭣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았다라는 것과 소유하고 있다는 것과 그것을 또 누리는 것은 또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한국에선가요?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뭐 미국에선가요? 어떤 할아버지가 동사셨는데 침대에서 자, 기름 보일러도 준비되어 있는데 아까워서 기름 그 보일러를 떼지 못하고 동사셨는데 그 침대 밑에서 캐시로 수억 원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 슬픈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재물이 있으면 그것을 자기와 또 사랑하는 사람들 또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무엇인 줄 알고 누리는 사람이 있지만 받았지만 여기는 뭐예요?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인 세상에서도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배웠습니다. 이후에 세 번의 특강 말씀을 배울 텐데 우리 성도님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내게 주는 오늘 선포되는 말씀들이 나의 신앙생활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값진 이 선물들을 열어보시고 확인하시는 가운데 그것들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구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미 주셨으나 확신 없이 살아가며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저는 왜 이럴까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자신에게 정말 낙담이 많이 됩니다.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확인을. 죄송합니다. 자, 주셨으나 확신 없이 살아가며 뭐 하지 못해요? 누리지 못하는. 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뭐예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치루어진 값어치를 따질 수 없는 선물이에요. 저는 오래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구원의 크기에 대해서 이 구원 제가 받은 이 구원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한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언어와 지혜로는 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의 지혜로 전해질 수 있을 뿐이고 이 값어치를 알고 그리고 구하는 사람이 그것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주셨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확신 속에서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는 복음이 우리에게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야. 오직 능력과 성령과 같이 읽습니다.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much assurance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억지로 우기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확신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묻어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선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걸 확인하고 확증하고
내 삶 가운데 이걸 누릴 것인지 자,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큰 확신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큰 구원인데 여기 so라는 말이 들어있죠. 자,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이미 유대인들 중에 이 구원을 받았는데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자, so great salvation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이같이 큰 구원. 자, 이게 자, 텔리코투스라고 발음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자, 헬라어 원어에는요. 이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게 큰 해놓고 또 다른 뜻을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가장 가까운 한 가지만을 선택한 건데, 이, 그렇게도 중요한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렇게 강력한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뭐가요? 구원이. 자, 우리가요.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건너가는 그 순간, 내가 받은 구원, 이 선물로 인해서 내가 죽는 순간 천지를 지으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나라로 나를 영접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누렸던 소망으로 누렸던 모든 것이 실상이 돼서 내게 안겨질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때 그 나라를 하나님과 영원히 통치할 때 우리는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중요하고 강력한 것인지 알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멸시합니다. 조롱하죠. 만일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죽음 건너가는 순간 지옥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영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걸 의식하고 내가 과거에 구원받을 수 있을 그 기회를 놓쳐버린 그 순간을 영원토록 이를 갈며 후회할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다가와요? 안 다가와요? 다가옵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같이 읽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 거듭나는 거죠. 근데 그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에는 미래적인 부분도 있는 거예요. 같이 해보시죠. 구원의 소망. 성경에서 소망은 항상 어디를 가리키죠? 미래를 가리키고 뭘 가리켜요? 장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이것이 마음에 새겨지셔야 됩니다.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이미 우리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 가봐야 죽어봐야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것이 분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소망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자, already, but 뭐야? not yet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거짓된 구원 교리만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사람을 세뇌시키는, 그죠? 그래서 성화에 대해서, 영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그런 곳에서요, 놓치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제가 전주교에서 종교 생활할 때요. 이런 말씀 때문에 죽어서 율법을 지키는 데까지 지키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봐야 안다. 그래서 합당한 사람은 천국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고 그러나 천국 보내기도 그렇고 지옥 보내기도 그런 사람은 어디 가요?
연옥에 가서 거기서 연단받고, 그죠? 한국에 있는 살아있는 가족들이 나를 아는 지인들이 열심히 선행하고 기도하고 미사임을 바쳐서, 그죠? 그 공로로 천국도 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합리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전도한 그분이요,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들었을 때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서 그 사람을 벌써 정죄하고 판단했거든. 이렇게 교만한 사람을, 이렇게 교만, 왜냐하면 이런 말씀들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율법 행위로.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예요? 회개. 그러니까 구원은 이 말씀만 보면 어때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말씀은 서로 문맥 가운데서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뭐냐면, 자, 구원 받았는데 이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진 겁니다.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음행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음행에 대해서 깨닫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자, 구원 받았는데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훨씬 더 많은 회개를 합니다. 자, 생명 얻는 회개 같이 해보시죠. 생명 얻는 회개. 일생에 딱 한 번입니다. 구원받기 전. 자,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쉼없는 계속적인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깨닫고 버리고. 그래서 숨은 허물까지 깨끗하게 하고 완전한 성화를 이루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야 된다. 물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향방은 정확하게 설정돼야 됩니다. 자, 구원 받았습니다. 영원한 속죄 이루었으니까 육신이 약하니까 이러저러한 죄는 묵인해도 되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천국 갔는데 여전히 미워하고, 그죠? 그래서 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고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어요. 거듭났습니다. 이미 받은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미 구원을 뭐라고요? 얻었나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거듭난 새 생명은 자라가야 되고 온전케 해야 되고, 이미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해보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이 후원의 부분, 내가 받은 선물이 이런 부분이 있구나 라고, 내가 받은 선물을 뭐 해야 돼요? 살펴보고, 그죠? 계속 깨닫고, 나야말로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확증하는 가운데 주님 나라에 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 아브라함의 조카 룻.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그를 의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살면서도 같은 죄에 참여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 죄를 인해서 심령이 상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을 떠났고 신앙생활은 그쳤지만 세상의 죄와 동화되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성경이 롯을 의인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아는 거지. 그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을까요? 그죠? 그래서 정말 거듭났다면 그 새 생명은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진짜 생명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정말 영생 얻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자라가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자, 디모데에게 복음으로 나온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그럼 디모데는 꼭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미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건데 그 구원이 진짜라면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에 뭐 해야 돼요?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미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선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그죠? 이 선물을 위해서 누가 주셨고 어떤 값이 치러졌고 내가 받은 이 엄청난 선물, 이같이 큰 구원에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살펴보고 그리고 그걸 누려야 되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정말 밥품 팔아서 비싼 값을 들여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줬는데 펼쳐보지 않거나 펼쳐보고 에이, 한 곳에 버려두거나 아니면 필요한 것이기는 한데 또 잊어버려요. 그죠? 그리고 이 선물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능을 다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쓰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선물,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보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자, 이, 이 성경 때문에 제가 거듭나지 못했을 때 봐라. 성경이 뭐라 그랬냐.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잘하고 죽어봐야 아는 거지. 누가 살아있을 때 구원받았다라고 교만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죠?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다면, 거듭났다면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린아이들 태어나는 거 잘하는 거 보세요. 그죠? 몇 개월 동안은, 그죠? 그러면 6개월 이상 1년 동안에는 뭐만 먹어요? 물도 먹으면 안 된다면서요? 뭐만 먹어요? 우유만 먹어요. 젖만 먹어요. 좀 지나다가 미음 먹고, 그리고 밥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적과 같은 말씀, 미움과 같은 말씀, 또 밥과 같은 말씀, 그 다음에 단단한 장성한 자의 식물을 먹으면서 온전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구원받았다면, 그게 진짜 구원이라면 그 구원은 구원에 이르러야 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기서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순간 구원이 이르게 됩니다. 이 마지막 구원이 뭐예요? 몸의 구원. 같이 해보시죠. 영화. 성경은 너희가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같이 해보시죠. 향박. 놓치시면 안 돼요. 그죠? 나 구원 받았으니까. 언제 죽어도 천국 가니까. 예, 정말 구원이라면 맞습니다.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면 이 사람이 정말 구원 받았는지 아니면 거짓 구원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생명은 얻었는데 자고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고 할 때마다요. 계속 저도 찔리면 아픔을 겪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 다음에요. 책망.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뭐 같아요? 채찍과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구원받고 거듭났지만 구원에 이루고 있는가? 항방에 대해서 나 신앙생활의 푯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 이 길 끝에서 주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돼서 그 영광 앞에 완전한 예배, 완전한 찬송을 부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나아가셔야 돼요. 머무르면 안 됩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요?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무슨 선물이에요? 같이 해보시죠. 구원의 선물. 이 선물 누가 주셨고 이 선물을 위해서 값이 치루어졌고 이 구원에는 어떤 측면이 있는지 계속 열어보시고 다듬으시고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뭐 하셔야 돼요? 누리셔야 됩니다. 그죠? 선물 정말 마음으로 마음의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받은 사람이요 그걸 귀하게 잘 써요. 기뻐요, 안 기뻐요? 아니 기쁘잖아요. 누군가가 내가 누구한테 선물을 줬는데 그분이 그 선물을 정말 유용하게 잘 사용해요. 귀하게 여기고. 기뻐요, 안 기뻐요? 당연히 기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자, 구원과 함께. 자, 그리고 구원의 특징이 뭐냐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구원의 핵심이 뭐예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선물 중에 자, 구원의 선물이 있지만 성령의 선물도 있어요. 자, 여기 무슨 말이냐면 동일한 부분입니다만 동일한 선물입니다만 그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 다른 각도에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위로자. 같이 읽어볼까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입니다. 자, 성령 어떻게 봤죠? 저는 이 고등학교 때요. 큰형님을 따라서 성령 운동 그 큰형님이 저를 데리고 갔어요. 가셔가지고 제가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저를 그곳으로 데려가시더라고요. 한참 막 쳐놓고요. 막 사람들이 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막 기도하고 막 울면서 하는데 그 인도자들이요. 기도가 있는 사람들 가가지고 막 등을 막 때려요. 얼마나 아프든지. 성령 받으라고. 무서웠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사자 강사가 여기서 성령 받으라 그러면 받습니까? 같이 해보시죠.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마라. 자,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뭘 받아요?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오늘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걸 깨닫고 통회할 때 성령께서요 말씀으로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을 품습니다. 계속 말씀 듣죠. 믿음은 들음에서 아멘. 성경에 기록된 증거의 말씀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성경은 사람의 마음과 지혜에서 나올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경은 진리구나. 이루어지는구나. 1.1핵도 빗나가지 않고 성취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자기가 죄인한 걸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간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통회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심령을 보시고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뭐 하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힘이나 기운이 아니에요. 인격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이 성령을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하고 아들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 죄를 깨닫고 통회할 때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뭘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 자신을 주신다는 게 쉬운가요? 내 영혼을, 내 영을, 내 몸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죽는데 내어주는 게 쉬운 건가요? 사람의 말로는 복음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죄인이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의인 99보다 기뻐하죠. 그죠? 그리고 천국에는 잔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야, 영원히 함께 계셔. 떠나지 않습니다. 자, 성령의 다른 이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자,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다음에요. 스승사자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자, 여러 가지로 기록돼요. 여기서는 뭐라고 기록됐죠? helper라고 기록됐습니다만은 자, 곁에 함께. 자, 파라클레토스라고 발음이 됩니다. 곁에 함께 부르다 초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돕기 위해 항상 옆에 계신 분. 법정 용어로는 변호자, 대현자, 보혜사, 한자로는 helper, comforter라는 의미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또 다른 의미로 다 같이 쓰였어요. 자, 법정에서 변호인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아시죠? 법정 재판에서 증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그렇죠? 자, 보이사의 그 영어 성경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comforter, helper, advocate, 대언자, 변호자라는 의미입니다. counselor, 상담자, 조언자, 그리고 강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항상 곁에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령 하나님을 내게 뭐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자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누군지, 왜 주셨는지 생각하고 여러분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십니까? 아무도 내 슬픔을 알아주지 못해요. 아무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처를 알지 못해요. 사람은 어느 정도는 위로가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정말 진심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할 때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위로는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위로도 사람의 도움도 한계가 있죠. 네, 저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신앙생활 할 수 없고 특별히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합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거든요. 제가 어떻게 주님 피로 사신 교회를 저 같은 인생이 말씀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저는 쓰임 받을 수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성도님들의 지금 삶 가운데 겪고 있는 이러저러한 아픔, 고난, 외로움, 슬픔, 아픔들 있을 겁니다. 저는 다 알지도 못하고, 그죠? 안다 할지라도 제가 어떻게 다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누구는요, 성령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진정한 위로가 되시잖아요. 제가 누가복음 7장 나인성 가부 이야기 자주 드리잖아요. 그죠? 아주 정결했던 과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슬픔을 함께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위로 속에서 그 과부의 눈물이 끊겼습니까?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같이 해보시죠. 울지 말라. 그 누구의 위로입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위로예요.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그 마음의 슬픔의 원인을 아십니다. 눈물의 이유를 아셔요. 우리는 사람들이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하는 것은 그냥 인간의 위로에 불과해요. 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울지 말라 하는 것은 네 울음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정말 선물로 받았다면 내 삶 가운데 정말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냐고요. 그래서 주신 거거든요.
정말 상담자, 좋은 자가 되십니까? 네. 저에게 이런 모양으로 개인적으로 상담도 하시고 전화도 주시고 하시는 분 계십니다. 예.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씁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상담은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나의 사정을 모든 것을 아시고 참으로 상담해 주실 상담자, 전능자가 누구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정말 연약해요. 어떤 사건 하나에 마음이 요동하고 삶 전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평안을 유지하다가, 그죠? 직장에서 어떤 일 하나로,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로 그냥 이 상처를 입고, 그죠? 며칠 밤을 잠 못 자고 힘들어하고 직장까지 그만두고 가족끼리도, 부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사람 연약해요, 안 연약해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 분이에요? 강하게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연약하니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누가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 그리고 아무리 사랑해도요, 항상 옆에 있을 수 없어요. 사람은 둘이 있어도 외롭고 셋이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어도 외롭고.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 정말 외롭고 고독한 존재. 그러나 항상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 계셔요. 누구죠? 네,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실제로 거하게 계십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 나로 요동치 않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 저도 경건의 훈련, 의식적인 훈련 계속합니다.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완전하신 인격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상들이 아니죠. 눈을 지으신 자입니다. 귀를 만드신 자입니다. 보게 하신, 눈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보지 못하실까요?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분이 듣지 않으실까요? 우리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정된 범위 내에서. 나의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인간적인 계획으로 이 뭐 인생의 계획을 나름대로 세웁니다. 저도 세우려고 합니다만은 5가지를 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이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살펴보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실까요? 자, 이 애드보케이트라는 게 변호자, 대언자인데요. 예수님이 자신을 대언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대언자. 그죠? 법정에 가면 나 대신에 변호인이 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피를 가지고 대언하십니다. 맞습니다. 사탄이 계속 고소하죠. 그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렸고 보혈의 능력으로 지금 죄로 넘어지지만 다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일어설 것입니다. 내가 약속대로 내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태어나시고
그죠? 역사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미션의 말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과정이 우리에게는 아픈 거예요. 다윗의 뼈를 꺾으셨고, 그죠? 시편에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머리 위로 밟고 지나가게 하세요. 무거운 짐을 옆구리에 들게 하십니다. 그죠? 사람의 능력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물에 던져버린다니까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불과 물을 통과했지만 결국 넓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녹이시고 처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피하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 고난 앞에 정면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짐도 져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주어지는 이러저러한 고난 앞에요. 피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정면으로 마주세야 돼요.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한테 여쭤보죠. 내 자녀가요. 세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피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뭐 쓰러지든지, 쓰러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담대하게 세상의 고난 앞에, 역경 앞에 맞서 나가 싸우기를 기뻐할 것.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선물을 살펴보고 그리고 누릴 수 있어요. 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뭐죠?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해보시죠. 성령으로 기도하고 너희의 그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죠? 성령이 쉼없이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쉼없이 기도하고 그 기도에 우리의 기도가 더해져야 돼요.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아직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말씀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쉼없이 나를 위해서 뭐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에즈라 선지자처럼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처럼 제가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라 형방은 정해졌어요. 저도. 사무엘이 뭐라 그랬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그래서 전 우리 성도님 개인적으로 기도 부탁할 때 너무 감사해요. 감사. 제가 모시간데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생각하고 얼굴 떠오르고 제가 인지할 수 있는 그 한계 내에서 그죠? 그 형편을 이해하려고 힘쓰고 기도하려고 힘씁니다. 왜? 성령께서 기도하고 있고 예수께서 그 성도님을 위해서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에 나도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같이 해보죠. 성령으로 기도하고 우리는 그 기도에 함께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여쭤보죠. 우리 성도님들 함께하는 지체들이 잘 되면 좋죠. 좋은 일, 기쁜 소식 들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예, 왜 그럴까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님이 밝은 모습 보이면 나도 밝아져. 기뻐요. 조금이라도 몸이 아프다거나 조금 안색이 안 좋고 그러면 어때요? 벌써부터 무슨 일일까? 그죠? 예, 왜 그럴까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성령을 받고 마시기 때문에. 왜 마신다고 표현했냐면 성령을 성경에서 생명수라고 표현하죠. 그죠?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진정한 생명수입니다. 자, 그리고 영생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거는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현재 누려야 될 뭐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면 영생 누린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는 죽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나 죽는데요? 그리스도인들 많이 죽었는데요. 아니, 죽은 게 아니라 그 몸이 주 안에서 자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고 영생 얻고 죽음을 건너가는 사람들을 주 안에서 같이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 가서 영생 누린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영생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현재 누려야 될 뭐죠? 실제.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고 이미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랬죠. 자,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가 뭐냐면 기프트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뭐죠? Eternal Life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이런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사는 영원히 사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영원한 생명이에요. 모든 생명의 구원,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생이 그 말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내 생명은 내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싸개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걸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이게 기가 막힌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요. 이미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는데 그것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뭐가요? 영생이 있음을 알리려고 쓴 것이요. 자, 우리 지금 영원한 생명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제는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제가 조금 먼저 건너간다면 교제가 끊어진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우리는 교제는 계속되고 결국은 주님 앞에서 만나서 우리의 교제는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우리의 예배도 끊지 않을 거예요. 우리 공식적인 예배 끝, 그럼 예배가 끝납니까? 아니죠. 예배는 이어지는 겁니다. 삶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완성됩니다. 자, 여기 보면 아는 것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예수님은 누구죠? 참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에요. 영생이시라. 이 말을 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뭐죠? Eternal Life이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할 때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고 모든 생명의 주관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가난하고 부하게 되는 것.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 나왔습니다. 며칠 전 묵상 말씀 보내드렸죠.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에서 입에서 말미암지. 여러분 정말 영육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건 그 모든 복을 주시고 주셨던 복을 앗아가시고 그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요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영원한 예배자와 경배자로 섬기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은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그 다음 누구 자녀예요?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뭐예요? 부활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다음에 무덤을 깨치고 일어난 부활의 생명이니까 우리는 다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제가 먼저 죽음을 건너가면 우리 성도님들 저 죽었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제 영혼은 주님 앞에 갔고 제 육체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교 안에서 자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죽을 수 없습니다. 왜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인의 운명은 무덤에서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의 생명,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죽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선물로 받으셨죠?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셔야 된다. 우리는 다시 죽을 수 그리고 이 세상에서 겪는 여러 모양의 고난, 아픔 이거는 영원한 영광을 위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그 다음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보이는 것, 세상 것은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것에 시선,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것도 정말 행복한 순간도 그냥 지나. 그때는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듭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새벽 날개를 치고요. 바다 끝에 가서 구하고 싶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놔둡니까? 놔둬야 안 놔둬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결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하셔서 인도하십니다. 엘리야가 이제 족합니다. 죽여주소서. 그죠? 죽여주소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그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드러냈는데 결과가 이겁니까? 이제는 나를 죽여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엘리야 죽이셨어요? 먹고 쉬어라. 먹고 쉬어. 그리고 나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다시 질문하시죠. 그죠? 네가 보행자와 달려가고도 피곤하거든. 말과 어떻게 경주하겠냐. 기가 막힌 말이죠. 그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보행자와의 경주하는 그 정도의 고통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말과의 경주를 예비해 놨는데 이걸로 쓰러지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 영원한 생명 선물로 받으셨죠? 이 생명의 이 선물의 값은 무슨 값입니까? 돈으로 값을 따질 수가 없어요. 뭐죠? 아들의 핏값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 보실 때의 값어치예요. 저는 십자가의 피로 제 자신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려고 계속 힘을 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자신부터 항상 낙담해요.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 누구를 보면요. 네? 저 자신을 보면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볼 때도, 그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육신의 눈은 감기우고 누구의 눈으로요? 같이 해보시죠.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그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든 즐거움은 누구한테 있었어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한테요? 성도에게 있도다. 다윗은 성도를 기뻐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은 누구한테 있어요? 네?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성도들을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 그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성도고 그 한 성도가 없으면 천국이 완성되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내 몸의 지체 중에 이 새끼손가락 하나가 딱 떨어져 나가면 내 몸은 온전치
못하죠? 그러죠? 우리가 없으면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도요, 외모만을 중요한 거는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 두 사람이 정말 주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있냐 그 말이에요. 멍에를. 우리는 베세메스로 향하는 전나는 암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본성을 이기고 육신대로 하면요. 이 젖먹여야 되는 송아지들이 저쪽에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시는 장소로 가잖아요. 울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형제님들 사이에 볼 때마다 그 생각해요. 우리 형제님들 목에 뭐가 매여져 있어요? 멍에. 누가 뭐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 해주, 복음의 멍에입니다. 우리는 이 멍에를 쥐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까지 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왜요? 다시 죽을 수 없는 부활의 자녀입니다. 자, 그리고 구원, 성령, 영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셨어요. 성경이 모든 것 그러면 뭐예요? 모든 것이에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뭘로요?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모든 것이 우리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뭐 했어요?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뭐죠? 기업이시니. 자신을 주신 거라니까.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뭐죠? 하나님이 자신을 뭘로 주신 거예요? 상급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뭐로 주어졌어요? 선물로 주어졌어요. 그것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요모조모 살펴보고 빛이 나도록 계속 닦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극히 보배로운 이름들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경외하는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도다. 깃발 빼납니다. 뭐로 주셨어요? 자기 거룩한 이름들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이름 그냥 내줍니까? 하나님은 주셨다니까요. 우리에게 뭐로요? 빼너라. 기로 주셨어요. 싸워 승리하라. 그리고 승리할 때 뭐로요? 상급으로 주셨습니다. 자, 이 레위 지파는 뭐가 없어요? 땅 분배하지 않았어요. 이유는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은 다 땅 줬는데 레위 지파는 안 줬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기업이니까. 우리는 같이 해보시죠.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면 모든 것이 우리 것. 맞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최고의 부자예요. 저는 대굴같이 사는 사람들의 집 정말 하나도 안 돼. 또 관리하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조그만 방 하나도 청소하기 힘들고 둘이 살아도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그죠? 여러분 장막집입니다. 잠시 이 몸 누이고 씻고 먹고 휴식 취하고 할 수 있으면 족하죠.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영원한 분기시예요. 자, 만물이 다 뭐죠? 너희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 지나치시면 안 돼요.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신 거예요. 만물이 다 누구 거예요? 너희 것이라.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부유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요. 여기 보시죠.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인데 이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기업과 상급으로 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뭘 가진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보다 더 부자였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부자. 곧 죽어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이걸 알고 누리고 그래서 잠시 살아가는 예상 경제적인 것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죠? 뭐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오늘 입을 것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꾸러미, 구원, 성령, 영생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요 모든 것이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주세요? 후히 주사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기뻐해야 될 것, 즐거워해야 될 걸 너무 많이 주셨어요. 저는 주일날 오면 우리 고영재님 항상 그럽니다. 고영재님.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다가 즐거운 주일입니다. 그죠? 감사해요. 고영재님이 교제를 즐거워하고 예배를 즐거워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렇잖아요. 기뻐하니까. 우린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될 사람이에요? 기뻐해야 될 원사님 부부가 항상 한 10분 전에 오시는데요. 오늘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돼가지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모습 딱 드러내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다운타운의 길이 막혀서. 우리 양기영 집사님 몸도 불편하신데 아침 말씀 배우시기 위해서 지팡이 짚고 나오실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 더 지켜주시고 그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네, 너무 가까운 시대니까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사는 게 분명하니까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가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그리고 결국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뭘 얻어요? 이미 얻었고 성경은 이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옮겼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데서에게 속한 자가 아니에요. 결국은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될 겁니다.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유다서 찾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뭐 위에요?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구를 지켜야 돼요? 왜 지켜야 되냐면 내 것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다음 뭐라 그랬죠? 영생에 이르도록. 자, 아까 처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배우셨죠? 구원 받았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영생 얻었는데 그다음 뭐예요?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미 영원한 생명 얻었지만 부활의 생명을 얻었지만 다시 죽을 수 없는 자지만 그 실제가 무엇인지 실상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아직 체험하지
못했죠. 언제 체험합니까? 이 몸이 다시는 늙지도 썩지도 아프지도 상하지도 피곤하지도 더러워지도 않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 하늘에 속한 신령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몸을 입는 순간 영생이 뭐 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죠. 영생에 이르도록. 그 다음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뭘 기다려요? 긍휼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기다리지. 제가 가끔씩 간증했죠. 저는 세월을 입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구정 때, 그 다음에 추석 때 두 번. 왜냐하면 형들 옷을 탁 올려입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시장에 가면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그때 처음으로 뭘 입어봐요? 네? 새 옷을 입어. 저는 신체 검사하는 날이 너무 싫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 특히 겨울에 신체 검사하잖아요. 그러면 형들이 입던 내복 있잖아요. 입다마 긴 거를 막 접어갖고 친구들에 보이면 창피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몸을 입혀주셔. 무슨 몸이요? 새. 이 몸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거울을 볼 때는요, 그래도 아직 조금 덜 늙은 것 같은데, 이, 저, 핀란드에 있는 손자들이요, 이제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화상통화하잖아요. 그럼 그, 그게 제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럼 진짜 할아버지가, 늙은 할아버지가 그 화면 속에 보입니다. 우리 성도님을 다시는 늙지도, 아프지도, 죽지도 않을, 그죠? 영광스러운 몸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기업을 영원히 누릴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뭘 얻어요?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런데 그 나라를 그때 가서는 누리지 마라 그래도 누리죠. 그죠? 문제는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영원한 생명, 내가 이미 받고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누려야 됩니다. 우린 천국 가서 성도들을 영원히 기뻐할 거예요. 그 완전한 기쁨이 이르기 전에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를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뭐 해야 되죠? 기뻐. 그때까지 우리 믿음의 손 붙잡고 끝까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신 선물 꾸러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배웠습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이 실로 엄청난 것이지만 우리는 그 값어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선물에 어떤 값이 치루어졌는지, 우리가 받은 선물의 그 면면이 어떠한지 더욱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누림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죽을 수 없는 부활의 자녀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생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의 구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4장 내 주를